이제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들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니 주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만 섬기게 내버려 두어도 상관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명령하시어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나 다만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그것의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저희들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레바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을 때 그 당시에 배경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5살 때부터 학교에 보내는데, 회당에 붙어있는 동네 학교에 보내는데, 그것이 북쪽 갈릴리 주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오히려 인텔리고 지성인들이 살고 종교적으로 더 색채가 강한 남쪽 유다주와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어린애들을 학교 보낼 때 여성들은 금지를 시켜서 집에 머무르게 하였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길에 가까운 곳에 도시가 있으니 자그마한 도시로 이름은 베단이다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큰 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모리아 산입니다. 예수님보다도 1750년 전에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야훼의 명령에 따라 사흘길을 걸어와서 바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남동쪽에 약 1.7마일 떨어진 곳에 산기슭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 동네입니다. 자, 이 배경이 왜 필요하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중에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동네로 오셔서 무덤에 이미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른이 된 이제 20대가 돼서 어른이 된 여자분들인데도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적이 없는 분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모시면서 자기의 돈과 물질로서 섬기는 여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이분들은 해당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남쪽 유다 쪽에서 믿는 제자들은,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가 없었고, 북쪽 갈릴리에 있는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와 신명기 일부분을 배우고 지혜문학인 욥기, 시편, 잠언, 솔로몬의 아가서는 다 공부를 하였던 분들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고 싶어서 발버둥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지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신경을 끕니다. 그렇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것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마리아는 그걸 하고 싶어도 할 길이 막혔는데 어른이 돼서 레바이 선생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으니까 이거는 두말할 수 없는 이거 프라이빗 레슨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자기 집에 오실 때마다 의자에 앉으시면은 그 발 앞에 땅바닥에 앉아서 그야말로 탈미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부 배우듯이 선생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도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갑자기 방문을 했으니 언니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중동 지방에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습관이 특별히 사막 쪽에 사는 베두인들에게는 이 습관이 강합니다. 자기들은 굶더라도 손님에게는 극별하게 대해줘서 대접하는 습관이 있으니 마르다는 당연히 13명 이상의 어른들이 갑자기 찾아왔으니 음식 준비를 하려니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이 평소에 오시면 앉는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다. 그게 오늘 이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 있다면은 어느 것을 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볶음밥도 하고 찌개도 하고 너가 이 솜씨를 발휘해서 이거 한 번 더 해봐야지. 예수님 저번에 못 드신 거 이번에 멋진 거 만들어 드리지. 머릿속에 막 돌아갑니다. 아니면은 예수님 발 앞에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을 가질 때도 음식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그냥 잘 먹는 구역 예배가 되었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먹는 저희들은 좋지만은 준비한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면은 모리아산 산길석에 먼저 여기에 들러서 이 집에서 쉬시니까 여기 원문 표현에 보면 예수님 평소 오시던 그 장소에 앉으셨고 또 마리아는 평소에 땅바닥에 앉는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르다는 역시 바쁘게 음식 준비를 했다. 자기 둘 사람에다가 오빠는 이름이 안 나오고 예수님 최소한 제자들과 13명이면 이거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어른들 남자들인데 또 멀리서 여행 오신 분들이니까 대접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겼다. 40절 마르다는 손님을 섬기는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쁜 데에 이 동생이 뭐하냐 이거지요. 쓸데없는 저 의자에 앉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나 듣고 있고. 왜? 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건 쓸모없는 겁니다. 집에서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운 게 뭡니까? 바느질하고 옷감 씻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집안 쓸고 닦고 하는데 그거 잘하는 거 지금 하기에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신이 났냐서 말입니까? 그런데 동생은 평소 배운 그걸 하지 않고 전혀 재미도 없는 것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말을 하는 그 표현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말이 기분이 나쁜 말이고 얼굴 표정이 agitated. 아주 이건 죽을 상입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누구에게 기분 나쁘냐? 예수님에게 기분 나쁜 겁니다. 첫째로. 내 사정도 모르고 동생이 왜 예수님 그 필요 없는 이야기나 듣고 있냐 이거죠. 자기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좋은 줄을 모릅니다. 이 언니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만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셔도 가만히 있으렵니까? 주님,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 지금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에게 명령을 해서 일어나서 나를 돕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고 동생이 하는 일이 잘못된 거고 동생을 그대로 두는 예수님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손님들이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을 때 부엌에서 준비하는 그 팀들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은 영상 준비팀이든지 혹은 찬양대든지 그게 바빠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다른 것에 바쁠 충분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잘 대접하겠다고 준비하는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되풀이 하시면 그 다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는 그냥 친한 친구의 여동생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바이 하나님의 아들 선생 예수께서 제자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너 이거 꼭 너의 영혼을 위해서 드려야 될 말이다 하고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불렀습니다. 너가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예수님이 목자님이 되고 나서 메시아로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산 기슭에서 제자들과 자기의 12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읽습니다. 그것을 산 기슭에서 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6장 전체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뤄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6장 25절, 28절, 31절, 34절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계속해서 염려, 근심은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 34절에는 그러니 오늘 일어나는 일은 오늘이 알아서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모든 신경을 다 써서 연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저희들이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하실 때 그것을 잘못된 것을 먼저 지적하였습니다. 너 많은 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네?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배가 고파서 얻어먹으러 이 집에 너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 생각인데 그 생각은 맞지만 너가 우리가 먹는 것을 만드는 일이 많이 만드는 게 시작이 잘못됐어.
즐겁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이 가득 차서 하는 거, 이거 시작부터가 잘못됐어. 걱정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데만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너 우리가 얻어먹으러 왔다고 생각해서 음식 만드는데 걱정 근심하는 거 잘못됐어. 한 가지만, 디쉬 하나만 해도 돼. 42절에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돼.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디쉬도 하나 있어. 음식이 하나 있는데 마리아는 그 중에 좋은 거를 가져갔어. 많이 만든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너희 집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온 거야. 우리 제자들과 나도 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온 거야.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얘들아, 나는 먹고 마시는 게 있어. 너희들은 지금 점심때 나한테 뭘 갖다 주려고 사러 가서 지금 사가지고 왔지? 나보고 먹으라 하는데 나는 먹을 게 따로 있어.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고 그걸 끝내는 게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야. 예수님의 생각이 그겁니다. 마르다의 집에 와서 해주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게 좋은 줄을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는 배우고 싶은 것을 한 번도 못했으니까 이걸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 자리에 발밑에 앉아서 열심히 배우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다른 남자 제자들처럼 앉아서 배운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기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배고팠을 때는 무엇이든지 맛있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준비하느라고 걱정하는 마르다에게 너 지금 너 영혼에 맛있게 먹어야 할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내가 그거 하나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마리아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 너 음식 여러 개 만드는 거 지금 그거 걱정 근심으로 너에게 끼치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온 이 티슈 하나에 좋은 걸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그걸 마리아에게서 너가 뺏어가라고 있을 수가 없지. 너도 나의 탈미드 제자요, 마리아도 나의 제자일 때 제자가 레바이에게서 배우는 게 뭐니? 음식 잘하는 거 배우는 거니? 손님 대접 잘하는 거 배우는 거니? 아니야. 레바의 마음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을 가르쳐주는 거 그것뿐이야. 그건 내가 주는 먹고 마시는 음식보다 더 좋은 거야. 자, 마리아는 그걸 잡았어. 그러니 마리아에게서 그걸 뺏어갈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 결과로 마리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곧 잡혀서 돌아가실 줄 알고 예수님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마음속에 새겼는지.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그것을 나는 끝내는 데다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게 전부야. 그거면 내 영혼이 살아. 먹고 마시고 살아. 그러시면서 마리아는 지금 그 일을 나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할 때에 배고파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덜 합니까? 아니면 더 합니까? 우리 영혼을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귀를 기울이면은 예수님하고 가장 친밀한 가까운 관계,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집 나간 탕자 탕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니 예수님은 그걸 원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 지금 하게 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아버지를 만나고 알게 되는 것, 레바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니 마리아는 놓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겁니다. 레바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다른 행사에 액티비티에 정신이 없는가? 그러다 거기에 걱정 근심이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불평불만이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러한 꾸중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랍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생각하듯이 그 마음을 나도 알아서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제자인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저희들의 생각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영혼을 위하여 이 주님의 주신 가까운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일과 모든 행사들과 다른 것들 때문에 걱정, 근심이나 마음에 쓴뿌리가 나는 그러한 실수들과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